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슴 벅찬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가슴 벅찬 부활과 생명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절망의 돌문을 옮겨 놓아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죽음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절망을 깨트리는 실질적인 힘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사로의 문 앞에서 무거운 돌문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돌문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질병의 돌문, 경제적 위기의 돌문, 관계의 단절이라는 돌문이 가로막혀 있고 아픔과 고통이라는 돌문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상식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마르다의 고백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사흘, 나흘 지나면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까요? 40절 말씀입니다. 내 말이 맞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요. 나사로는 배로 온몸을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건에 감싸여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과거의 신화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현재 진행형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이 무덤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짓누르는 어떤 절망도 더 이상 최종적인 결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돌문을 옮겨 놓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돌문이 옮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절망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가능성과 희망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주는 가장 큰 선물,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인 영원한 생명의 가슴 벅찬 신비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고 두려워합니다. 초상집에 가보면요, 그 가족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가정은 조용합니다. 차분합니다. 그리고 격식이 있는 장례를 준비하고 그렇게 치릅니다. 하지만 구원이 없는 가정에 가면 매우 시끄럽습니다. 고함을 칩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 집에는 엄숙함이 없습니다. 왜요? 죽음이 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는 부모님을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사람들,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오히려 행복인걸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기쁨인걸요. 그것이 두렵거나 떨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그럴 수 없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담대함이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것들 다 감당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산다 라고 생각해보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오늘 새벽에도 부활절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기도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짧은 기도 시간이었지만 주일이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벅찬 가슴이 느껴졌어요.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부활의 가장 큰 선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는 새로운 삶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제시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과 제자들은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슴 벅찬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자들이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1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욱 굳센 겁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제자들이 죽음을 불사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 요한만 빼놓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면서 죽기까지 했지만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우리들은 지금 믿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꼭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인생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바뀐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슬픔에 잠긴 이웃에게 부활의 소망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지켜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을 부활의 축제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감격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체험입니다. 무덤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사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만나고 감격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슴 벅찬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오늘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